자, 오늘은 아침 호숫가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부활주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그 주일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는데요. 부활주일 하루만큼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 무속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가는 건지 아니면 뭐 희미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한테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뭐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활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바탕에는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주일 딱 하루만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 부활을 이 과거형 아니면 미래형으로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과거형 아니면 미래형입니다. 부활주일 딱 하루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주님의 부활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걸 잘 말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엄청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벅찹니다. 일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취업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부활을 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침투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지금 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죠? 날이 새어갈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저 호숫가 건너편에서는 여명이 밝아옵니다. 태양이 올라옵니다. 바람이 불면서 윤슬이 호숫가에 일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은 참 낭만적이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침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침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 7명이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밤새 야간 노동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의 생각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셨는데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소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게 물고기를 잡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에 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는 게 무슨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노동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 아들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미리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천사들이 제 아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하죠.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 믿음으로 갈릴리에 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믿고 갈릴리에 와 있는 겁니다. 빨리 주님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갈릴리로 왔을 겁니다. 뭔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갈릴리로 왔을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셔서 예전처럼 기적들을 팡팡 터뜨려야 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했겠죠. 좌절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노력했는데 그 많던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제 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버거웠습니다. 바로 그 아침입니다. 그들은 주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더 안 풀립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여전히 버거운 아침입니다. 힘겨운 아침입니다. 바로 그 아침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침을 보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립니다.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거창한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의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노동을 하고 지쳐있는 그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겨운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암울한 아침에, 바로 그 아침에 주님은 저 호숫가에 서서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자, 뭐 고생 좀 해봐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그 아침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자, 12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요즘 뭐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밥 먹자.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통 크게 살아. 왜 그렇게 째째하게 고기나 잡고 있어? 이 답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쳐 줄게. 일단 베드로, 넌 유대인 담당이야. 그런데 베드로, 너는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될 거야. 각오해. 그리고 도마, 넌 인도로 가. 나 의심했지. 그러니까 선교할 때도 만만치 않을 거야. 넌 내가 특별히 어려운 선교 코스를 만들었어. 각오해. 그리고 야고보, 너도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니? 화도 많이 내고 내가 많이 참았어. 이제 그 빚 갚아야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먹자.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을까요? 그래, 너무 힘들었지. 무서웠지. 부활한 걸 보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지. 갈릴리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지. 앞길이 막막했지. 다 알아. 그래, 알아. 일단 먹자. 아침 같이 먹자. 내가 바로 여기 있단다. 염려하지 마.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버겁고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랑 같이 밥 먹자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그 초대에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럽죠. 예,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숯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안뜨라키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쬐고 있던 숯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숯불이 안뜨라키아입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을 배신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베드로, 너 숯불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사람이 말이야, 응? 너 뭐 돼?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들쑤시면서 베드로를 정죄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그 숯불로 베드로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안으신 겁니다. 베드로의 수치심도 십자가 위에서 다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 아침에 배신의 상징인 숯불이 양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까?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고단한 아침의 자리에서 평범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주님 말씀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피와 살을 먹으십시오. 너무 힘들다고요? 부끄럽다고요? 괜찮습니다. 각자의 신앙 분량대로 먹고 마시면 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됩니다. 한 조각만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아침에 먹는 빵 한 조각으로 부활의 삶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합시다. 밤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겠죠. 또 이렇네. 또 무너졌네. 그렇게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호숫가에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읍시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밥을 먹고 나서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자, 베드로하고 하신 얘기가 뭘까요? 그것도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밥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밥은 어떤 겁니까?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밥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부탁하십니다. 이제 네가 다른 이들에게 이 양식을 주지 않겠니? 이 영원한 양식을 주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은 것처럼 너도 이 양식으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사람들을 먹여주지 않겠니?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이 말씀의 양식으로 밥을 먹으면 된단다. 그걸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 너도 알지?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인 거란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린 거란다. 너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밥을 주렴. 그 사랑으로 살리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사랑으로 하는 거란다. 나는 너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단다. 이제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람들을 살리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에 올 겁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일했지만 아무 수확도 없는 그런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같은 일상의 공간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기 원하십니다. 밥을 먹읍시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읍시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들을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립시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일상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을 폄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없는 일들인가요? 아니요. 가치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신 겁니다. 고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이 부활 사역의 동역자로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분량만큼, 우리의 사랑의 분량만큼 합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누립시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일상에서도 누립시다. 물론 이 마지막 날에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희미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삽시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살립시다. 사랑을 합시다.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 조각을 이 시간도 먹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조각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버거운 아침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한 중앙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만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호숫가에서 소박한 식탁을 차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밥 먹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주의 양식으로 먹이고 살리기 원합니다. 일상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차리신 식탁에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일상의 갈릴리에서 버거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같이 아침을 먹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소박한 아침을 먹읍시다. 주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 말씀을 먹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 됩시다. 살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이제 21장 12절 아침 앞부분 말씀이에요. 아침 함께 이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